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제 신앙의 개념을 새롭게 하라,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또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요, 나만의 신앙, 또 나만의 예배, 또 나만의 개인 설교, 영상 보는 설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 개인 신앙의 신앙생활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 신앙생활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점점 이제 옵션이 되어가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상처받기 싫어. 이러면서 소그룹이나 봉사활동을 싫어하는 거죠.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혼자 살도록 부르시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단지 예배 같이 드리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이상 서로 연결되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린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혼자서만 노니? 아이들하고 왜 같이 어울리지 않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저 아이들하고 달라요. 말투도 다르고, 그리고 저 아이들은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혼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름 때문에 또 스스로 거리를 두고 어차피 나랑 안 맞아, 이런 생각에 선을 긋고 혼자 살아가는 시대, 이런 시대가 이제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더 심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나 혼자 신앙생활,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성격 차이, 세대 차이, 배경 차이, 또 성향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도 어때요? 보이지 않는 벽들을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이런 벽들을 무너뜨리는 힘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벽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세워진 그 벽들을 다 허무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때요?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가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한때 우리는 멀리 있던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헬라 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마음 한편에는 늘 이들과 경계들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늘 앞세우며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다르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시당한 이방인들은 또 어때요?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찬양하고 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선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가도 이 바깥들의 밖에 못 갑니다. 그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그 선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그런 경계선들이 있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늘 벽을 세우고 이들과 다른 그런 신앙생활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가 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망망대해 바다에 돛도 없이 표류되어 있는 배처럼 너희들은 아무 어둠 속에서 아무 방향도 제대로 설정되지 않는, 방향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암흑 속에 살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너희들이 생각을 해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그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과거의 상태에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어떤 관계로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너희들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암흑 속에서 정말 망망대해에 돛도 없이 떠다니는 배처럼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보이지 않는 장벽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모두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모두를 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들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벽이 없이, 보이지 않는 벽, 정말 무서운 벽 아니겠습니까? 있는 벽은 그래도 피해는 가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벽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벽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또 과거도 현재도 이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권속이라는 것은 한 집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가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다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받는
하늘의 구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속자까지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이방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면 가져야 될 바로 이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신앙생활의 이 공동체의 본질을 바로 알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한 집에 사는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의 구조는 뭘로 연결이 돼 있어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벽돌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온전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혼자만의 구원을 넘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거룩한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함께하고 사역도 함께하고 우리 소그룹도 함께하고 가정교회도 함께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하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정말 서로가 섞일 수 없는, 또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가는 그런 여정이다. 즉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신앙의 소속감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은 많은 것이 발달돼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예배를 한번 드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있는 걸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것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요, 혼자 얼마든지 영상도 다 설교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면요, 궁금한 걸 물어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말 그대로 그냥 옵션이 돼버리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또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한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자 C.S. 루이스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모인 가족이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가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그 벽을 다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무너뜨린 그 벽의 어떠한 그런 공로를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하라는 말은요, 돌과 돌들이 정밀하게 맞물려서 결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돌들로 이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지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들이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다 결합되어 있는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밀하게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 바로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산 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생기 있고 활력 있는 돌을 얘기합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생기 있고 활력 있는 돌, 살아있는 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었을 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네폰 목사님은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공동체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공동체가 탄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의 이상과 꿈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상과 꿈을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사랑할 때는 우상 섬기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자기의 이상과 꿈을 막 사랑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공동체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우리가 잘 함께 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격과 취향과 또 이 세대 배경이 좀 다르더라 할지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공동체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어떠한 일도 주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또 세워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 즉 처소로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구조나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조나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어떤 분들은 사회 구조나 조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 거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어져 가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문 시제를 보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어떻게 보면은 성화되어 가는, 또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일이, 또 그 내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누구에서 일어나요?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또 강하게 세워져 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요, 비판보다는 기도로 공동체를 살리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절보다는 연결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연합의 영성, 바로 함께하는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이 혼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 그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공동체를 또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또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혼자가 아닌 정말 함께하는 영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
아픔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아멘. 예,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교회론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 교회란 건 뭐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이 교회고요. 그러한 우리가 모여서 은혜 한인교회를 이루고 또 온 땅에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은혜 한인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교회의 사명은 날마다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늘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늘 하나 되기를 힘쓰며 또 살아가야 되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신앙의 소속감을 회복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늘 서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또 지어져 가고 하나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교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 되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신앙 공동체에서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며 또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정말로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존재로 날마다 교회의 소속감을 회복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며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어 또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로 소원하는,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과 또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한경 담임 목사님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GMI 은혜교회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인도하시고 또 토요일 날 또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이제 내일 토요일 오전에 이곳 가운데 도착하십니다. 또 강건하게 또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율동팀 우리 박계주 집사님 중심으로 모든 율동 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에서 또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김성교사님 또 조성교사님 또 가정과 또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